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일서 15번째 시간인데, 이게 몇 번째 시간인지는 좀 항상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두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빛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개념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성경적인 이해를 돕는 표현은 인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제 바른 인식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반면에 이제 어두움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점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고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그리고 성경을 경전으로 하는, 그리고 그에서 파생된 여러 종교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뭐 어머니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 같은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과 내가 예수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 자체가 싱크로나이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 하에서 출발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뭐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건 어두움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에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이제 요한일서 1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날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한 인생의 목적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신분인 사형수가 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거든요. 이 개념은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완전히 틀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시려고 한 것은 세상에서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낮아져라, 남을 섬기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람들이 다들 높아지려고만 해요. 예수를 통해서 높아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근데 겸손의 목적이 정말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그 겸손을 인정받아서 다시 세상에서 복받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야, 사람이 겸손하게 굴어야 겸손해야 세상에서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겸손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겸손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복을 받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렇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의 일을 돌보시는 신으로,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무언가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살 동안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걸 평가해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성경을 읽고, 내가 주일날 예배에 얼마나 착실하게 가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성경 보고, 내가 얼마나 겸손하게 굴고, 내가 얼마나 봉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또 내 자손이 잘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대부분의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는 사귐이 있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절벽이에요, 절벽. 이걸 깨트리지 않으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또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욕구에 충실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내가 버려야 된다. 그게 인생이 잘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게 어려운 일인데 문제는 이걸 어둠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고 있어요. 뭐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라든지 하나님께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셨다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든지 이렇게 드러난 사실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뜻은 전혀 모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개념 중에, 신분 중에 간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첩. 지금은 이제 간첩이 제 생각에는 옛날보다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간첩이라는 것이 꼭 테러를 해야 간첩이 아니라 적국을 이렇게 하면 다 간첩이니까. 그런데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뭐 간첩 잡았다 이런 것들이 신문에 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첩이라는 사람은 신분 자체가 이 나라에 있어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진짜 말 그대로 간첩이고 적이죠. 우리나라를 이제 붕괴시키는 그게 목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간첩이 이제 한국의 어느 땅에 정착을 해서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하고 또 막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처럼 행동을 하면서 동네에 불우한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또 뭐 노인들도 돌보고 막 이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은 너무너무 이제 그 사람을 칭송하고 야 세상에 저렇게 착한 사람이 있구나 이럴 수가 있어요. 아마 그런 케이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참 모범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국가가 추구하는 바를 너무 밝히 알고 있고 우리 사회에 어떤 사회가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빛과 같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정체가 어느 날 간첩으로 들통나면 이때까지 그 사람한테 뭐 나쁜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장학금을 받았다, 노인들이 뭐 밥을 얻어먹었다, 이건 다 큰일 난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뭐 별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 다 경찰에 가서 조사받고 뭐 난리도 아닌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의 근본이 간첩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행동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라는 문제도 이 경우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라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든 뭐 하나님께서 언제 무엇을 하셨는지, 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건지, 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했는 말이 어떤 의미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알면 알수록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될 자리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자기는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점점 앞으로 나가면 더 큰일인 거죠. 그래서 그 어두움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무엇인지 내가 모른다. 그러면 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절기를 어떻게 지키고 아무리 해도 그건 그냥 간첩이 봉사활동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면 할수록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서 그 하나님과 하나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때에 좀 간략한 주제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느냐?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천없는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하나로 정리를 해보면 존재의 의미가 되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건 성경적 의미가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그런 거예요. 세상에 여자가 천지지만 또 여자 입장에서 보면 남자도 뭐 세상의 반인데 그 중에 내게 의미 있는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단 한 사람이 남편이고 아내인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내가 존재하는 어떤 그 존재의 의미가 되고 또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한테 의미가 있어져야 그때 비로소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전 재산을 교회에 갖다 바쳤다. 옛날에 다미성 교회 할 때도 그거 다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때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막 그걸 대단한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헌금을 많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 갖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전혀 죄책감 가질 일도 아닌데 스스로 막 법을 만들어서 죄책감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잘못된 거다. 다 어두움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두움은 뭐냐? 이렇게 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인데 그 빛을 비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 사람들이 자기는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에게 낮아져서 서로를 섬기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앞에 내 육신의 수고를 내어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의 육신을 쪼개가면서까지 깨트려가면서까지 그걸 보여주셨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 예수를 힘입어서 오히려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뭐 모든 게 다 잘못된 거단 말이에요.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뭐 어떤 짓을 해도 다 거짓된 거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참된 뜻을 모른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더라도 다 거짓을 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에 대해서 오늘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과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모르는 것이 어두움이라는 것들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또 이제 어두움이 없는 진정한 빛 그것이 또 무엇인지 또 같이 이어나가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